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보릿고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 이제 뭐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6개월쯤 지날 때에 그 힘든 시기를 하나님 잘 견디고 이기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해서 한국 교회가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맥주 감사 주일,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 입으로 감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말을 합니다. 이 감사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심리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제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이걸 심리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감사란 말을 많이 했을 때에 실제로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수치화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2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세 분류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한번 감사해보자 해서 감사 그룹을 만듭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은 날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보면서 불쾌하다, 좀 기분 나쁘다 하는 걸 적어보게 합니다. 마지막 한 그룹은 감사하지도 이렇게 짜증내지도 않지만 오늘 나한테 일어난 일을 난 어떻게 해석할까 하고 고민해보라 라고 이제 한 그룹을 만듭니다. 이 세 그룹을 만들어서 10주 동안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결과를 찾으려고 해요. 10주니까 석 달 좀 넘겠지요. 10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그룹을 다 모아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써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때 좀 특징적인 게 발견돼요. 감사 그룹과 나머지 더 그룹이 차이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그룹에서는 다른 그룹에서 보지 못했던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걸 수치해 보니까 25%가 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 누가 있어서 감사, 뭐 좋은 거 주셔서 감사, 감사해요 그런 말을 많이 했더니 행복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했습니다. 난 잘 될 수 있을 거야. 세 번째는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몸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픈 게 다른 사람보다 덜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불평과 짜증내는 사람들보다 평소에 운동량이 더 늘어버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흘려 보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만 해도 그냥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아픈 분이 있으면 감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건강이 회복됩니다. 6개월 뒤에도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그 긍정의 마음들이 계속 이어져 가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로버트 에먼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감사가 실제로 아픈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몸에 통증이 있는 근신경 질환이라 해서 이게 뇌의 어떤 호르몬이나 자극 때문에 몸의 통증, 근육의 통증, 피부에 통증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서 통증이 줄어들고 수면 부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돌아보니 여러분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도망 안 가고 있어줘서 감사해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낫게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치유의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지든지 명령하시든지 멀리서도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치유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치유의 과정이 없습니다. 10명이 나병 환자가 와서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치유의 과정 없이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라, 가름 중에 나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아홉은 어디 있니? 왜 너만 왔니? 그러면서 너가 감사하기 위해 왔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건강의 회복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과정이 없어요. 치유의 선포가 없고 회복의 선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것은 회복했을 때 몸을 보이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도 해결된 것이 없고 나아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지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결과가 있기 전에 먼저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나아갈 때에 삶의 변화를 여러분은 맛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찾아온 시련은 감사를 더 깊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 길이는 센치죠. 물의 크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측정합니까? 리터로 평가합니다. 모든 것은 측정의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맹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측정 도구가 있어요. 감사의 측정 도구가 뭘까요? 얼마만큼 감사해야 될지, 내가 왜 감사될지, 감사의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고통의 크기입니다.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고통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고통스러운 삶의 크기가 많을수록 감사의 크기가 커지고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은 감사를 더 깊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1번 만났습니다. 2번 멀리 섰습니다. 3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4번 낫게 해 주십시오. 사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버렸다 천형이었습니다. 신이 버린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버림받은 인생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거꾸로 나병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게 만듭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제일 힘들었던 인생은 사울에게 피할 때 인생이었고 아들을 통해 도망칠 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68편 19절에 나옵니다. 참 고되고 참 무겁고 참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에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을 더 찬송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련이 감사의 깊은 배경이 된다면 우리 매일의 삶과 우리의 힘든 삶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경제적인 문제들, 무엇보다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 짐을 친히 하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감사의 크기가 커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한 3일쯤 4일쯤 지났을 때에 물이 없어 고민합니다. 그때 오아시스가 보여요. 물 향해 뛰어듭니다.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그 물은 썩은 물이었어요. 토해내면서 물은 쓰다 먹지를 못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출애굽을 해놓고 우리 앞에 썩은 물을 갖다 둡니까? 마시지 못할 물을 갖다 둡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길을 막습니까? 그 사람들은 써서 못 먹는다 소리쳤습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합니다. 그때 물이 깨끗해져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 앞에 두신 쓴 물은 우리에게 곤욕스러움을 맛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쓴 물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만나게 하는 도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감사를 더 깊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팠고 눈물 흘렸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믿음이다 라는 것은 감사는 믿음과 같은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치유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아이만 결혼만 하면, 애만 낳으면, 좀 이 정도로 좀 저축이 되면 그때 뭘 하겠습니다.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와 이 치유를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쉽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남의 환자들은 낫기를 바랬습니다. 한 말씀만 해두시면 낫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낫습니다. 기도만 해두시면 낫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들려오는 답은 너무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치료될 거야, 나을 거야,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뜻밖의 말씀입니다.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좀 풀어서 해석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말한 대로 가보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서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란 말은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말을 우리는 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믿고 가보라, 믿으면서 가보라, 불평하지 말고 가보라, 결과가 없어도 먼저 감사하고 달려가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속에 숨어있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럼 감사는 뭘까요?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잘 되고 난 뒤에, 무엇을 얻고 난 뒤에, 이게 해결되고 난 뒤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과를 맛본 뒤에, 해결난 뒤에, 취직되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난 뒤에, 돈을 모은 뒤에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예상 밖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먼저 믿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 나병 환자에게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중간에 치유도 없습니다. 치료의 과정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가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달려가면 너에게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만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이미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병이 나은지 회복된 줄, 그 과정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감사는 뭡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과를 보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예요.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그 배를 탑니다. 마침 순풍이 부는 거예요. 옳거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잘 됐죠.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이 신의 노여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추적하다가 요나까지 옵니다. 그리고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꿀꺽 삼켰습니다. 3일이 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날은 오기로 버텼을 겁니다. 내 결정,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둘째 날도 버텼을 거예요. 난 틀리지 않았어. 자기에게 더 강한 체면을 걸듯이 난 틀리지 않았어. 난 틀리지 않았어. 3일째가 되었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요나가 깨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일까? 요나가 뱃속에서 고민합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요나가 감사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복이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신다. 믿을 때에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애가 달아서 발을 동동 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지난 6개월뿐 아니라 지난 인생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나의 인생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은 우리에게 감사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께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나왔습니다. 9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징조 중에 여러 가지를 진단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세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사라질 때에 감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돋보이고 띄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가장 작은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선물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감사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감사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인생을 바꿉니다. 나병 환자에게, 치유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육신의 나음뿐 아니라 너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 그 한마디의 고백이 영혼의 구원까지 건진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예수님께 감사만 해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상황이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낫기를 바라고 얻기를 바라고 길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인생 중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 죽도록 일하고 그냥 죽는 인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시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것을 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외면받았던 나병 환자에게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잊혀지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통의 무게, 고통의 크기, 고통에 짓눌린 삶이냐, 인생이 무거우냐, 힘드냐, 바라고 소망하는 게 많으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크기가 회복의 크기가 될 거야. 먼저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상투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주신 것이 뭔가 우리는 늘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새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고 내 인생을 풀어주시고 남은 삶도 풀어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감사에서 출발되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영 환자의 이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감사의 크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기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